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번역하는데 번역이 좀 다르죠. 네, 성경을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 원어와 가장 근접하게 바로 번역된 것이 바로 킹 제임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도 이 킹 제임스가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킹 제임스 번역으로 봉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되신 대로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Part 2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기도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기도가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된다. 그 순서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즉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때 종교개혁에 앞장선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앞선 세 가지 구함, 이름, 나라, 뜻은 하늘을 향하는 것이고 뒤이어 나오는 구함들은 땅을 향한 것이다. 하늘의 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 뜻은 만약 하나님 나라와 뜻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는 일용한 양식은 그저 내 욕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땅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은 그저 우상 숭배적 기복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면 나의 필요, 일용한 양식과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그 간증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에서 땅의 것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은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보시면은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기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죠. 물론 때로는 돈이 좀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만 먹는 것은 거의 매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가시면은 만나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양식만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백성 중에 욕심이 나서 더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이틀치, 3일치를 거두게 하면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계획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 첫마디는 오늘도 제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그 하루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렇게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루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런 자세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욕심의 필요를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의 양식을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 건강, 좋은 날씨, 좋은 정보, 좋은 친구까지 포함해서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아내가 그 당시에 또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험이 없어서 같이 못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에서 잘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용서를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아멘. 여러분, 11절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12절은 우리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죄를 잘못된 것이나 악한 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갚아야 될 빚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빚진 자임을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매일 유혹과 탐욕과 전욕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한 빵을 매일같이 구하듯이 용서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반드시 타인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지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로 사상이 아니라 이것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았다,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다리온 그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를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용서하지 않았던 종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내가 어디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나는 추악한 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총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체험하지 못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용서하기 힘듭니다.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코워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타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사인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 청년을 용서하고 그를 입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삶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셨고 내게 친절을 베푸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 그 친절을 체험했기에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코어걸들 구체적인 죄를 떠올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될 수 있고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들 향한 그 용서를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니다. 정말 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국률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파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은 부정적인 요청입니다. 피하게 해주소서, 그 기도죠. 두 번째 파트는 다만 악에서 건지옵소서, 이것은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의 9절 보시면은 이 둘은 사실 하나의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시험할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 시험에 빠진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가 시험 앞에 서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녁 한가한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빠져서 가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도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보고 탐내고 취하고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선언했지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험의 자리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의 자리, 쾌락의 자리, 탐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악에서부터 건져 달라고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악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죄된 선택과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후에 모든 인간이 부패한 동성을 가지고 이 악의 열매를 맺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악입니다. 악한 자를 의미하는데 바로 사탄과 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치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사들, 권세들, 그리고 사회 구조적 세력들이 악하며 그 악한 세력과 그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으니 그 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믿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와 무너지는 정의와 도덕 윤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시대, 짐승의 숫자를 받아야지 장사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짐승의 숫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음식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 있어야지 장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 박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큰 악은 교회의 배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안수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세,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과 이 악의 세력들이 침투했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화 있을 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악과 이 악의 세력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매일 말씀과 기도 앞에 서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빵과 하나님의 영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매일 영수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엄청나게 빚을 진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 날마다 내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사함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시험의 자리 그리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가는 길에 교묘하게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악의 세력에서, 사탄에서, 공격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나를 정죄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와 뜻을 구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그 놀라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